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인간성의 발로 도둑질입니다. 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무리들, 우리가 기도 중에 늘 표현하지만 왜 이러겠어? 손댄 거야? 여기 손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호진이가 예배 태도가 제일 좋네요. 안 나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누가 강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로 드려지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중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8계명입니다. 8계명은 우리가 늘 보셔서 알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거의 대부분의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제가 이 찻잔을 붙들고 있어야만 이게 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존재예요. 간음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 증거를 하는 존재이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규율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반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원래 도둑질 안 하는데 왜 자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인생 살면서 간음을 하지 않는데,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데 정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처럼, 판사의 구형을,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평생 해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의 본성이 가슴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죄와 싸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나 받지 못한 존재나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이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소망해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고 싸우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서도 믿음으로 그 전장에 나갔던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때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 혼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리산 산속에서 살아간다 한들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학교에 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평탄한 인생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들을 넘어야 되고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우리의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치고 체력을 키우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지만 이 세상은 혼자서 결국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언가 얻으시려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으려고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배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나오신 분도 안 계시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자 나오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유산이 없다고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자녀가 자녀가 아니죠. 그거는 아들이 아니죠. 딸이 아니죠. 그런 자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그냥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바로 이 예배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모두를 사랑해야지. 그러한 지식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있고요. 분명히 내 지식은, 이성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려고 내가 생각으로 노력했지만 내 감정이 불뚝 튀어나와서 어떠한 한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 표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만 가지고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매우 사랑하시죠?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죽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하를 몰라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피 키워보셨어요? 구피라는 물고기를 아마 키워보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도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근데 구피가 새끼를 낳으면 이게 새끼인지 먹인지 구분을 못하고 잡아먹습니다. 자기 새끼를. 구피는 물고기지만 새끼를 낳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서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가사에 나오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결국 나를 떠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고기를 언제까지 잡아서 아이에게 먹여줄 수 없듯이 아이를 우리는 평생도록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언젠가 부모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력을,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신앙교육이죠. 저는 늘 몇 번째 고백드리지만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얻은 자는, 신앙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재벌 회장일지라도 또 억만장자일지라도 신앙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안고서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노은이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하영이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야? 가운데서? 호준이도 잘 들을 거고. 호준이는 지금 열심히 필기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의 단순한 의미는요, 어떠한 형태의 도둑질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재산을 빼앗아가면 안 되죠.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저에게 내 소유의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유재산을 애초부터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공동의 재산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물품을 나누었더라라고 하는 근거를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에서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사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 누가 잘 사시죠? 잘 사는 분? 예, 상대적이니까 잘 사는 분이 나보다 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비를 털어서 무언가를 사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선물을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을 수도 있고 선물을 사주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돕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다가 자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그 이상은 모두 다 떼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공동의 분배가 나온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분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재벌 회장 있잖아요. 삼성 회장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돈을 막 나누어주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 들고 가서 강도가 가서 돈 내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뺏어오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도둑질을 불허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재산을 우리가 억지로 법을 넘어서서 빼앗아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성의 반론은 늘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제 다이소에 가서 만약에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그래서 너는 어떤 인형을 살 거니? 공룡 인형을 샀어요. 너는 어떤 인형을 살 거니? 나는 고래 인형을 샀어요. 이제 이거 각자 너의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서로의 것을 빼앗기 없기 라고 약속을 하고 샀지만 집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고래 인형을 갖고 싶고 이쪽도 상대방의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얘야 너는 B 인형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탐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7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2살, 3살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절대로 그런 걸 가르쳐주거나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남의 것은 내가 또 빼앗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른들은 왜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법에 의하여 우리의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고 질서가 없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법이 없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김 집사님 댁에 가게에 가가지고 9,000원, 회냉면이 9,000원이잖아요. 저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9,000원을 내고서 1인분만 먹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본성은 어떠냐면
9,000원만 내고 곱빼기를 먹고 싶은 것이 저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집사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곱빼기를 저에게 주시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억지로 나에게 두 그릇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제가 이제 뭐 재밌게 하려고 그걸 음식을 예를 들었지만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탈취예요. 불법적인 탈취. 그러니까 제가 2인분의 값을 내고서 두 그릇을 먹는 것은 성경에 허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1인분 값만 내고 두 그릇을 강제로 빼앗아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것은 가능하고 불법적인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사무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업무를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되어진 어떠한 물품들을 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또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임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회사 게 내 거고 내 게 회사 거니까 뭐 그냥 집에 가져가서 쓰지 뭐. 회사에서 내가 일하니까, 아니 집에 가서도 내가 일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그마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니까 이렇게 막 통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좀 안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금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강에게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하셔서까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 잘 알지만 음욕만 품어도 어떻습니까?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연장선에서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속임수와 관계. 이 속임수와 관계는요, 액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셔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짓적이나 잔화폐,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되는 것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우리 숨이 붙어 있잖아요. 생명, 가족,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가족, 또 재산, 여러분들의 부동산, 동산, 뭐 여러 재산들, 또 심지어는 재능,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누구의 선물이라고 규정합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초 만에 그것들을 앗아가 버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그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내 것인 양 내가 남용해버리면 그것도 도둑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마치 내 소유인 양 자녀들을 기르려고 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부모는 영원토록 자녀와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내 것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 집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종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하게 되겠죠. 자녀가 내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내 방식대로 자녀를 기르게 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사업주들이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내 소유인 양 다루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드려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그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느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무한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단순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금령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나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관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듣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 뒤에 가니까 이 자가 이것을 다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관리는 1차적인 의미만 바라보고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속삭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자녀의 마음을 넘어서서 부모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의 의중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16세기와 17세기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금령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대유리문답 141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 142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의 참됨과, 자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깊이 통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태도들은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유리 소유리는
우리 장로교 신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읽고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의 참됨과 신실함과 정의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합법적 소유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된 것들을 그 본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한 사람에게 그 소득을 주어야 된다라고, 월급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를 포함이죠. 우리 아이들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혼자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언제라고 보느냐?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입교할 때 있죠. 입교를 언제 하냐면은 지금 현 헌법상으로 만 14세입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데 만 14세 정도, 즉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돼야지 이 아이가 입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공동체의 성도라고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어린아이들을 치지 않습니다. 보통 세례 교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유아 세례를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입교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입교를 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의존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입교할 때까지는 최소한 온전하게 이끌어줘야만 그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이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의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한 것을 주는 게 아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오늘 교회 가니까 니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못 오잖아요.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챙겨서 교회에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합당한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과 세상 재화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감정의 조절이고 우리의 성질의 유지와 우리의 조건에 적합한 필요하고 적절한 재화를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없애는 일에 대한 신중한 관심과 연구. 말이 어렵죠?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합법적인 직업과 그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절약,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이나 그와 같은 관여를 피하는 것, 모든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리 자신들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렇게 제8계명에 대해서 외민 대율이 141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된지 바른지 참되지 않은지 신실한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대율이 141문답의 내용들을 잘 지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것을 주어야 됩니다. 합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보수를 잘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우리들 중에도 이제 사업주들이 계시잖아요. 일한 사람에게 그 소득을 주는 것은 내가 선심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의 것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심을 썼으니 네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월급을 딜레이해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만 딜레이돼도 목이 타잖아요. 미리 들어오면 참 좋은데 미리는 안 주니까. 이것은 그저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임금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월급을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땅히 당신이 일한 것을 당신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마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안 주면요, 그 우는 소리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시대는 그게 가장 마음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용주가 나를 고용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나를 고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내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의 월급을 위해서 일하지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고용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시간에 누구의 장소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결국 누가 고용을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용주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고용해 주신 것이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때는 물론 1차적으로는 나의 소득을 위하여 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고용주를 위하여 근본적인 고용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너무 자주 드리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쁜 걸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이 재화를, 돈을, 우리 시대에서는 돈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몬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돈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한때 잘 살아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살 때가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는 사람의 심정이 100만 원을 가졌을 때 절대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신실한 성도가 잠언 30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적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기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몇백만 원까지만 벌어야 된다 이런 걸 정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생각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경제력을 구현하여서 물질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어떠한 심령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 명백하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만
명백하게 안다면,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만 명백하게 안다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누구의 소유인지만 명백하게 안다면 우리는 적절성을 유지한 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는 재화도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택하는 것이 당연지사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만일 재화가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돈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구마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보고 어려운 이웃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돈 거래, 즉 내가 빌려줄 테니 언제까지 갚으세요 라고 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합법적인 어떤 대출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내가 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구제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단서가 붙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을 정도 선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내 전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성도님이 갚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돕거나 드리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공공의 재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자는 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분도 계시고 좀 잘 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빌려줄 수 있다. 말이 빌려주는 거지만 드리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이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거절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저를 찾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그러한 일도 당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당회에서 몰라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결혼하고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거래가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럼 당회에서 알고 그걸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돈 말고도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당회에 보고라는 단어보다는 알려주시고 함께 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당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교회의 헌금들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 은행에서의 거래, 부동산의 거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밖에서 가능한 것이고, 제가 드리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합법적인 선에서 나의 재산을 증진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력을 올리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8계명을 지키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돈을 빼앗아 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까지 포함하냐 하면요, 우리 가정에 혹은 나의 재산을 합법적인 선에서 노력하여서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재산을 보존하고 늘려가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 일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역 앞에서 그냥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됩니다. 저축을 넘어서서 어떤 합법적인 선에서 이 경제를 증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이 합법적인 선에서 증식되고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아파트 분양이 정보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제를 우리는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8계명에 근거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보존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이런 이야기는 참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 남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정의롭게 합법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존하고 늘려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11문답은 화면에 없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계명에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은 경우에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또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여러분, 재산들이 있을 겁니다. 지갑에 몇만 원이라도.
그 돈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화를, 돈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이웃을 위하여 나의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의 소유이시고, 나의 모든 재화의 소유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법을 따르고, 이 땅의 재화를 기뻐합니다. 내 삶 속에 돈을 쌓는 일에만 치중되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8계명에 의지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우리의 재산을 증식, 보존시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고 있는 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이웃을 돕는데 나의 재화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